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제일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설교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겠지만 설교하는 설교자의 마음속에는 가장 고민이 되고 갈등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대로 지금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 이 말씀대로.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럴 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 설교를 해야 하니까 참 힘들다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듣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전달하는데, 그래서 나도 적용하고 성도들도 적용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잘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잘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해야 될 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모든 설교자들도 저와 똑같은 그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은요, 정말 설교자 자신에게 있어서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인데 설교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안 전할 수는 없으니까 전한단 말이죠. 그럴 때 전하는 자도 변화를 받아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설교자가 다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또 주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있는데, 예배는 성도들과의 또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친교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은 예배를 반밖에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친교를 하고 가셔야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이지만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도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봅니다. 또 대화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내가 말을 실수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정말 듣기 힘든 그런 말을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서로 교제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위로되는 말, 힘을 주는 말, 그렇잖아요. 용서하는 말, 화해시키는 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악한 말도 많아요. 서로 이간을 붙여서 분리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그런 말도 하게 하고요. 악한 말, 또 사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고 힘이 빠지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참으로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에서 많은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 조심하라고 하는 주의사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조심하라. 오늘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를 명심해야 할 것, 이렇게 설교 제목을 했어요.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뭘 명심하냐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하고 함부로 성내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을 많이 하면 우리 허물이 자꾸 나오게 되고 실수가 나온다. 그래서 입을 조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조금 내가 모자라는 사람, 내가 좀 지혜가 없고 좀 이렇게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절반 이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철한 자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에 입이 방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입을 잘못 놀려서 한 번만 참으면, 한 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지혜로운 그런 삶으로 나타날 텐데, 말을 참지 못하고 그냥 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서 잘못을 하고 실수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세요. 다시 한번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며 함부로 성내지 마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천천히 하는 것, 그거를 명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는요, 빨리 들으세요. 그리고 정보도 빨리빨리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 귀에서 입으로 내려와서 나갈 때는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생각하고, 들은 이야기를 지금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한번 내가 실행해 보고 난 다음에 말을 해도 늦지 않아.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조금 들으면 그냥 금방 핸드폰 꺼내가지고 눌러가지고 이거 이렇게 막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들었으면 좀 생각을 해봐. 그리고 좀 새겨보고, 또 그것이 좋은 얘기였다면 좀 실천해보면서 이게 정말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후에 말을 해도 늦지 않다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3대 1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3대 1의 원칙. 이 원칙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건데, 3마디 말을 들었으면 1마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3마디 말 들으면 3마디 말이 아니라 4마디 말을 해버린다고. 그렇잖아요. 3분을 들었어요. 그럼 1분만 말해라. 또 3가지를 들었다면 1가지만 말하라. 참 좋은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요, 남의 얘기 듣는 게 우리는 좀 힘들어. 자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뎌야 돼요. 물론 성격적으로 말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내성적인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자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서 말이죠, 다른 사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봐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 말 좀 들어봐 그러잖아요. 우리 주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좀 상대방이 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천천히 말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를 신뢰하고 그 말하는 사람을 좀 끝까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면 좀 생각해보고, 그게 좀 필요한 거죠. 제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철학자이니까 철학자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2개의 귀를 주셨다. 그리고 1개의 입을 주셨다. 왜 하나님은 2개의 귀를 주시고 입을 1개만 줬을까?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로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철학자답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듣는 훈련이 잘 안 돼서 인격의 성숙이나 또 신앙의 성숙이 참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은 좀 빨리빨리 좀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먼저 많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뭐예요? 들음은 어떤 내용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럼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둬요. 그리고 그것을 내 생각 속에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영까지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내 몸에 배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 말을 해도 늦지 않고, 그때 말을 하게 되면 능력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좀 들으면 그냥 은혜 받으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지 막 해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행동이 제대로 안 따라오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신앙사람, 저 사람 그냥 말만 하지 신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그걸 깊이 좀 새기고요, 묵상하고요, 실제적으로 한번 생활 속에 적용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체험한 후에 말을 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생활 속에 옮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고 그랬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을 하는 그런 삶으로. 왜냐하면 함부로 입을 열게 되면 나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도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명심해야 되는 거, 오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뭘 명심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은 어떻게? 천천히 적게 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거,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명심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입만 벌리면 원망이야, 입만 열면 불평이야. 입만 열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평했어요. 근데요,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그렇게 다 말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가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말한 그걸 내가 다 들었는데 내가 그 들은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행하라. 내가 한 말을 누가 다 듣고 계셔? 누가?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들은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말 조심해야 돼. 정말 말 조심해야 돼. 말이 씨앗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자꾸 망한다 그러면 진짜 망해요. 망한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에 대한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경한, 아주 그냥 엄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심판날에 어떻게 해요?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 말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 왜 그 말을 했냐고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한 것까지도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 보고하듯이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무책임하게 쓸데없이 아무 정신없이 그냥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지만 말하는 것은 생각하고 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근데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은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말을 했대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 훈련. 그 세 가지가 뭐냐? 이 청교도들이 와가지고서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하는 훈련을 했다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 말이 사실인가? 우리는요, 무슨 말을 들으면 이게 진짜인지 사실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 그러고 또 금방 부부한테 전화하고 말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말을 들으면요, 이게 사실인가 좀 생각하고 알아보고 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말을 내가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이 은혜가 되고 덕이 될까, 그 사람 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힘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막 말부터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세 번째는 이 말을 정말 내가 꼭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해보고 말을. 이 청교도들은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자기 삶에 훈련을 한 거예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말이고, 우리가 심판 때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한 가지. 뭐예요? 한 가지?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사람 말씀 듣는 거는 빨리빨리 하고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 정말 검증이 된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명심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화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다혈질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터뜨리고 보는 이제 그런 성향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 속에 있고, 또 얌전하고 차분한 것도 내 안에 있어요. 막 두 개가 복잡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말할 때 감정적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뭘 못 이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뭐 짐승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안에서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거 상을 엎어버리시고 짐승들을 다 채찍으로 때려서, 사람 때린 게 아니고 짐승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다 내쫓았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말이지,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그런 분노를 가지시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내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대 말을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더 끝까지 들어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데, 끝까지 못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딱 얘기를 들으는 순간에. 또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또 말하는 때 표현을 잘 못해서, 또 어떤 말하는 방법이 잘못돼가지고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잠언은 말해요. 잠언 16장 3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성을 정복한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인격을 다스리고 화를 터뜨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며칠 전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죠,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정인 선교사님, 저한테 자주 안부를 하고 선교 보고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세요. 그럼 제가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는데, 며칠 전에도 선교 보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간증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간증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깊이 해보게 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선교센터가 거기에 있는데, 그 선교센터에 현지인 한 사람을 고용을 했대요. 현지인 한 사람을. 근데 그는 항상 이 거들먹거리는 그런 성품이래. 거들먹거린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뭐 잘난 체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선교사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걸 가진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말이지. 이게 지금 주제에 좀 안 맞는 거예요. 눈살도 찌푸리고. 그러니까 괜히 글을 보면 말이죠, 글을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근데 모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선교사님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왜 그냥 집에 살게 하느냐,
그리고 왜 돈까지 주느냐.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저런 인간을 저렇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그 사람은 선교사님에게 거짓말도 하고 선교사님을 속인대. 야, 정말 그래. 그리고서는 한 번은 또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자기가 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기에게 또 파워를 달라고. 그래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웃고 말았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도 선교사님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50대가 넘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깨끗이 옷을 차려입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에 그가 참석하러 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간증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야, 선교사님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나 같았으면 아마 앉혀놓고 데려다 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고 말했죠.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얘기 다 하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할 말 다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는 그런 것에서 화를 내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다렸더니 그 한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결국 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참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저 사람이 어찌됐든지 간에 못마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 듣기는 속히 하면서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하는 거 명심해야 되는 거 알지요. 인간적인 감정 터뜨리지 말고 화내지 마는 거 다 알지요. 근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잘 되지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돼. 이것을 야고보 선생님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 안 되고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도 잘 안 되고 있는 걸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어떻게 하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듣자마자 막 우리는 떠들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막 하다가 안 통하면 뿔 따고 나서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스타일을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앞에 부분을 다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그러면서 그런 게 다 뭐냐. 막 성질내고 화내고 그리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버리고 그리고 듣는 거는 속게 하고 말하는 걸 천천히 하는데 듣지도 않고 말하는 거 막 빨리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오늘 모든 더러운 것이라. 그 사람의 개성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그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넘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리거를 찾아봤어요.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더러운 것이 뭐고 넘치는 악이 뭘까? 찾아보니까 이 더러운 것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리파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리포스에서 나왔는데 이거 뭐냐면 어떤 시끄러운 소리, 소음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에다가 왁스 발라가지고 꽉 보게 놓는 거예요.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거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지 뭘 되는데 안 듣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봉하고 있는 거, 그 왁스를, 그 막아놓은 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기 귀에다가 왁스 바르고 다니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자기 생각 바꿔요? 안 바꿔요. 죽어도 안 바꿔. 자기 고집 끝까지 고집 피워. 성경은 이걸 가르쳐서 오늘 뭐라고 말한다고요? 더러운 것이라고. 그 사람 성격이 못해서 더러운 것이라고. 그 사람 개성이 그래서 그래. 더러운 것이라고. 귀를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는 게 오늘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것이다. 그 다음에 넘치는 악을 찾아봤어요. 넘치는 악을 찾아보니까 페이세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뭐냐면 땅에 이 나무가 있는데 깊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나무들이. 근데 그게 들어가 보면 땅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막 깊이 뿌리가 뻗쳐져 가지고서 깊이 막 엉켜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보면 그게 안 보여. 근데 안에 들어가면 깊이 그것이 그렇게 서로 그냥 무슨 세포처럼 뿌리가 꽉 묶여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뽑힌다 그 말이에요. 너무 가지고 그냥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꽉 받쳐가지고선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려와도 자기 고집대로 하고 변할 수도 없고, 그냥 그 뿌리가 안 뽑히는, 그것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안 돼요. 그래 방법이 뭐냐?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근데 오늘 제가 21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게 제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마음에 심겨지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이 듣는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되는구나. 심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마음에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만 역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들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다 심어야 되는구나. 말씀을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플랜트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도록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금방 역사하진 않지만 이 말씀이 심겨지면 결국은 자라게 되고, 자라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심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내 삶을, 인생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1년을 생각하면서 곡식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년을 생각하면서 나무를 심어요. 100년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심고, 마지막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다.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어야 된다. 심어야 된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듣기는 빨리빨리 하고 말하는 건 천천히 하고 조금씩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하기 전에 우리는 막 그게 안 돼가지고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화를 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명심할 거: 속히 듣고 말을 천천히 하는 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거. 두 번째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화내지 않는 거. 근데 이게 그래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다가 그 말씀을 심을 때 그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라면 자랄수록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으면 심을수록, 그 말씀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성숙해질수록, 그 열매를 맺을수록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되면서 거기서부터 영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것을 또 확인받게 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천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에도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순간에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렇구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내가 왜 이랬지?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요.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심겨진 하나님의 이 말씀, 계속 말씀을 심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들이 날마다 증거되고 확인되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은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으로 화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